7월 5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가져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강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5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며 축복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경제적 재난이 심해짐에 따라 점점 많은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웃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평화 중에 용서와 황해, 사랑을 이루어 절실히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의 주제인 나를 찾다를 통해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대적으로 전염성이 높지 않은 질병으로 분리되었던 원숭이 두창이 지난 5월 중순부터 유럽과 북미, 중동을 거쳐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병되었는데 최근 들어 국내 발병 환자가 속속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내 방역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절한 방역 대책을 세워 사전에 전파를 막을 수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호진 이혜영 선교사가 OM 로고스 오프를 통해 전 세계를 항해하며 정박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많이 더운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기도 부탁 좀 드리십시다. 구역, 우리 진흥교회 구역 예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집사님 어지럼증이 좀 심합니다.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청년부 수련회에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준의 구원에 이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신분의 구원과 수준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두 가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 구원입니다. 하지만 수준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고요, 목사님? 뭐예요, 목사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수준의 구원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얻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신분의 구원 받았으면 됐죠. 뭐 수준의 구원 받아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답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수준의 구원 받지 못하면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봉사 아무리 많이 해도, 헌신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봉사 많이 하는 것으로, 헌신 많이 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봉사 많이 한 만큼 수준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걸 성화라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누굽니까?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신분의 구원을 받았으니 명령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왜 우리가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분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매사에 원망과 시비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시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그 뒤로 바로 이어지는 말씀 14, 15,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수준의 구원 이루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겁니다.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시비하기 시작합니다. 신분과 운명에 관해서는, 즉 신분의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자녀로서 거룩의 영광된 완성을 요구받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신분의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 신분의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 수준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10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대요. 수준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과 신적 충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완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입니다. 나아가 그런 구원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교회에서 직분도 받지만 원망과 시비가 그 사람에게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즉 신분의 구원을 받았으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분명히 복음을 받았습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신분의 구원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유익하지 못합니다. 왜요? 신분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속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술도 못 먹어, 담배도 못 펴, 세상 캬바레도 못 가, 세상 즐거움 못 해요. 신분의 구원을 받은 것 때문에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 즐기지 못하기에, 신분의 구원 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즐길 것도 못 즐기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받은 그 복음, 신분의 구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삶, 이 세상에서 그런 삶만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말이요? 모세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것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마늘도 많이 먹었을 것이고 부추도 많이 먹었을 것이고 고기도 많이 먹고 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것도 못 먹게 만드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하게 될까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즉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성화되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일이야, 일. 다시 말하지만 왜 신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놓고서 왜 유익하지 못한 삶을 살까요? 매 순간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그 일을 할 때 내가 믿음 결부시키지 않았다고요? 너는 결부시키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다가 믿음을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데다가 믿음을 결부시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에다가 믿음을 결부시켜. 그래서 그 일이 잘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이냐? 사람을 사랑해 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온 족속과 방언 가운데 너희는 돌아다니면서 예수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하라는 말이 뭐지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음이 결부시켜져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그럼 일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뜨거운 날에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왜 이렇게 수고하시나요? 지난 주일날 보니까요, 토요일날 우리 유아부 부장 권사님 막 또 몇몇 권사님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식당에서 아이들 그 거리두기 해가면서 밥을 좀 먹이겠다고 말이에요. 그 더운 날 삼계탕을 끓여가지고 교사들 먹이고, 교사들 말이에요, 그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수고합니까? 그래서 수고한다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사들이 저에게 거꾸로 저를 부끄럽게 해요. 목사님,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보고 수고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결부시킨 사람은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을 결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 그 자체, 그 사람은 늘 원망과 시비에 빠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아도 믿음이 결부되면 보이지 않는 것도 믿어지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도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데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신분의 구원을 받았기에 예배당에 나오지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재밌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는 뭔가 재미있는 일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유머 한마디도 안 한다고 말이지. 유머가 있어야 설교가 좋대요. 뭔가 교회 프로그램이 있어야 신앙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준의 구원을 받아서 안식에 들어가지만 어떤 이들은 신분의 구원을 받고서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존재해 오고 있다 하는 내용이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그런데 들어오지 못한대요. 또 그런데 이런 일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또 이루어져 있었대요. 하나님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딱 한 번만이라도 수준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을 지내고 나서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가
거기에 초점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안식을 언제 누려집니까? 수준이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날을 통해서 수준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초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바로 신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수준의 구원, 우리 자신이 수준의 구원에 이르도록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그것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분의 구원을 받아놓고서도 계속해서 그것에 관심이 없으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수준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정탐꾼 12명이 갔지요? 2명은 수준에 올라가서 수준이 있었어요. 수준이. 여호수아 갈렙은 수준이 있었다고요. 자기들이 하나님 들어가게 해준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10명은 수준이 안 되니까 못 들어간다. 원망과 시비만 합니다. 그런 10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 정탐을 했지만 수준이 없기에, 믿음의 수준이 없기에 부정적인 보고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수준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시편 95편 10절 11절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여기 미혹된 백성이라. 수준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미혹된 백성이 됩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신분의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온 것 이 자체가 여러분의 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도 이 시편 95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준의 구원에 관심이 없던 10명의 정탐꾼에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여전히 들어가게 될 안식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제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렇게 살지 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수준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제발 마음을 완고하게 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7월 5일이라는 날짜를 주셨을까요? 수준의 구원을 이뤄가는 기회를 또 주신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7, 8,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8절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여전히 오늘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수준이 올라가도록 해주시려고 오늘도 7월 5일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수준의 구원 우리 스스로 또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열려져서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과 제가 수준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11절 1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수준이 안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내 자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쪼개져야 돼. 이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쪼개져요. 그래서 4장 11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부족한 목사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동일하게 차별이 없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신 분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는 목사님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았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변명은 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실 겁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도 이야기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가 1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증거되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지시기 바랍니다. 찔러지시기 바랍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지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필요한 시간인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준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우리 자아를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준의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숙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구역예배가 가장 행복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조성래 권사님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